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 오늘 이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또 귀중한 말씀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역할을 갖다가 해주는 교회가 초대교회고, 또 그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가장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이해의 폭들을 넓혀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사실은 한 두 나라에 의해 가지고 굉장한 괴롭힘을 당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만큼 좋으냐면은 지금의 현존하는 민족 가운데서 머리가 제일 좋다 할 정도로 자타공인, 부인을 하지를 못하죠. 그만큼 지혜가 뛰어난 민족인데, 이 지혜가 뛰어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나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말이죠. 그리고서 또 한 민족이 있는데,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서 10명의 황제가 일어나 가지고 초대교회를 마음껏 짓밟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니까, 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이 초대교회는 이만큼 큰 괴로움들을 굉장히 겪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와 바울은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귀중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바울이 굉장히 신경 쓴 현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주로 뭘 하기 위한 곳이냐? 후대를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키우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기관이지요.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시기질투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들을 막 핍박을 가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해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주의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이게 뭐 얼마나 강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을 일도 많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7절이나 또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바울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루다니며 헤매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추수할 때 뭘 추수를 합니까? 이 알곡을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가라지나 쭉정이를 갖다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추수하는데, 이 알곡이 뭐냐? 결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렘넌트들인데, 이 후대들인데, 이 후대들을 추수해서
회당에서 이 예수님께서 버리신 일이죠. 이 후대들을 추수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이들을 하늘 보좌의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뭘 갖다가 추수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추수해야 될 것을 추수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추수할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분명한 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뭘 추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최고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거 하면 되는데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별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걸 그냥 넘겨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쭉 이렇게 타고 나가다 보면 이번 주간에도 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은 경쟁을 넘어선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경쟁을 넘어선 청년입니다. 경쟁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싸워가지고는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오늘 같은 날에도 나가서 사업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경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업 파트너 만나서 오늘 같은 날에 골프 치면서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비즈니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뭐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로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넘어선 청년이라 해야 된다. 경쟁을 넘어선 렘넌트라 해야 된다.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싸워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렘넌트가 아니라 아예 경쟁조차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경쟁을 넘어선 렘넌트로 키워야 되고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불신 세상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순이거든요. 영순이. 1순위도 아니고 영순입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영순위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순위의 축복을 목사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면 되겠지요.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하려고 딱 붙잡으면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순입니다, 영순이.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위에서만 주시는 이 천재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라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 그게 나누면은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났던 못났던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성질과 인품과 인격과 성질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아, 너는 성질이 좀 들어오니까 너는 50%만 내주할 거야. 가 없어요. 아, 너는 인격이 별로 이렇게 좀 모자라니까 내가 한 10%만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게 없어요. 100%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그거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돕는 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게 돼 있거든요. 마귀의 나라는 부셔지게 돼 있고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마귀의 모든 활동과 일들은 결박당하게 돼 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안 믿고 그냥 예사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진심을 가지고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벌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무슨 제자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알곡을 추수하기를 원하실까? 렘넌트는 렘넌트인데 어떤 렘넌트를 정말로 이 보좌의 창고에 모아서 보관을 갖다가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이유를 아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아는 이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현장으로 나아갈 때, 또 바울처럼 회당으로 파고 들어갈 때, 거기에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자그마한 것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경쟁을 넘어선 청년이란 말이죠. 경쟁.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렘넌트 7명과 같은 이런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다. 왜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딱 갖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주시는 능력.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천재성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기로 하신 것인데 이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기로 하셔.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에게 그 천재성은 다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갖다가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이 사람 남녀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에게 위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형상으로 딱 만들어졌거든요. 그 한 번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능력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인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 가지고서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도 있지, 능력도 있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이 엄청난 축복을 마귀에게 뭡니까? 고스란히 다 헌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모르고 스스로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천재성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은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죠. 또 이거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3단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 인간들에게 뭡니까? 요거를 갖다가 찾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덕분에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엄청난 사건과 일들, 문제들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모든 부와 이런 걸 갖다가 다 축적을 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시달리는 거죠.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신자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시는 이 보좌의 능력, 이거를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 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분이죠, 신분.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393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좌의 9가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삶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을 갖다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위해서 393의 영적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누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 축복과 이 축복 속에서 신분과 또 이것을 누리고 전달되어지는 그 속에서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나 자신이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누릴까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다가 9가지 캠프 얘기를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9가지 캠프. 9가지 캠프가 사실은 하나로 딱 묶으면은 딱 이거예요.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직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장에서, 내 일하는 일터에서 오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오직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딱 했냐면은, 이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빼앗아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오직을 갖다가 내가 발견할 수 있겠냐. 도대체 뭐가 나에게 있어서 오직이겠냐. 이 하나를 갖다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딱 발견한 것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이 nobody고 nothing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위기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하기 싫어하거든요. 하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nobody 현장으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왜 보내고 싶어 하시느냐? 사람들이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볼 때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현장이니까. 자기가 볼 때에는 좀 이상한 현장이니까. 자기가 볼 때에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를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강동 송파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까? 이거를 골똘히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영순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영순이에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들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접근을 안 해요. nobody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nothing이에요. 없어요. 그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현장을 전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모든 현장을 보면은 전부 문둥병 환자, 세리, 깡패들, 나병 환자들, 정신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주로 찾아다니셨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주로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죠. 뭐냐?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 가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왜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하자. 우리가 전도를 하되 그렇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위기를 만나고 병들고 힘없고 나약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자.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자. 이게 나의 오직. 우리 교회의 오직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nobody인데 everybody로 바꿔요. 그렇죠?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그거는 불신자들이
최고로 노력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만이, 헤븐리 파워만이 살릴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서만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 내려주시는 달란트. 그래서 헤븐리 달란트,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한 달란트예요. 보좌에서만 내려오는 달란트예요. 그거를 우리 보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죠. 그렇죠? 영순위이기 때문에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유일성이 헤븐리 파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러면은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보입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인데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거 발견되는 것을 보고 성인식. 우리 렘넌트들을 갖다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돈으로? 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컨택해가지고 사람들 연결시켜주고 하는 뭐 그런 걸로요? 우리 렘넌트들을 돕는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스펙과 또 그 지혜와 지식과 또 그 이게 뭐 연결시키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평생에 내가 해야 될 그거를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로 다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성인식, 그걸 전달해 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평생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전문성,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명식. 그러면서 평생 어디 가가지고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는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내 직장에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나는 평생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요거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파송식. 이런 축복을 다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그마한 영적인 비밀 딱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말이 필요하고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해요? 플랫폼. 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만약에 이 비밀을 딱 가지고서 다락방 딱 하고 있으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플랫폼.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서 하나님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모여들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 사람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사람 살아나는 파수망, 죽은 자를 살리는 파수망, 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 소통과 아울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안테나.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지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사건을 갖다가 전부 통틀어서 싹 살리는
오직의 축복이, 불평의 역사가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이게 헤븐리 탤런트. 하늘에서 주시는 이게 탤런트, 천재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보호자의 미션, 헤븐리 미션.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딱 알고 보면은 CBDIP, 요걸 보고 CBDIP라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전에는 이 CBDIP가 뭐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궁금해 했잖아요.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이 천재성을 갖다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영적인 힘을 우리가 딱 공급받고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뭐가 딱 오느냐? 모든 나타나는 게 있죠. 보여지는 거, 걸려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CBD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증거가 됐고요.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증거가 됐고요. 넘어져도 상관없고, 일어나도 상관없고, 좋은 일이 되어도 상관없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 총리가 되면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애국복음화. 그렇게 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모세가 드디어 이걸 딱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갖다 딱 읽으면서 저는 늘 패스오버, 출애굽이라는 양의 피로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것, 그것만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이런 게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의 축복을 깨달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2절에. 그치?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가겠다. 라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야 되겠다. 저는 뭐와 연관이 딱 되어졌냐면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내보내면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만들고,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냐? 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이 뭘 모르고 있었냐? 헤븐리 파워를 모르고 있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이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갖다가 모르면은 구원받아 놓고서도 사단한테 놀아나는 거죠. 구원받아 놓고서도 세상에 힘이 불어와가지고 늘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구원받아 놓고서도 자기가 스펙 쌓아야 되는 줄 알아요. 위에서 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도 세상 방법 따라 이것저것 쫓아다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이 CBDIP예요. 저 여러분들이 실수했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CBDIP가 나타나고 보여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다 말아먹었구나.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CBDIP.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우리를 그래 엉뚱한 자리에다가 갖다 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그런 자리에다가 보내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만났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CBDIP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가 드디어 눈치챈 거예요.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단을 쌓았더라. 그렇죠? 단을 쌓았더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눈치를 갖다가 탁 채고 난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했냐? 저 전 재산을 갖다가 맡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혼자 있는 목동 가운데 이게 목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목동 역할을 갖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보냈겠어요? 다윗이 그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모세가 드디어 나이 80에 진짜로 이 축복을 알게 돼가지고 모세가 뭐 하기 시작했냐? 호렙산에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뭐 호렙산에만 꼭 올라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받으러 호렙산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유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보고는 많은 시간을 갖다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5분만 기도해라 그러죠. 5분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분만 기도해가 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생각나는 거, 모든 일들, 모든 만남들, 이거를 전부 다가 뭐로 연결시키느냐? 기도로. 기도로 딱 연결시키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날 보면은 됐다 말았다가 하다가 리듬을 딱 찾게 됩니다. 됐다 말았다 하다가 리듬을 딱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각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필이 확 꽂히는 날이 오죠.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뭐냐? 24입니다.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24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4가 되어지면은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갖다가 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딱 하면 매일마다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무조건 매일마다 뭐 아침에 뭡니까? 뭐 5시에 모이라고 합니까? 4시에 모이라고 합니까? 6시 아닙니까? 6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20분, 30분만 딱 투자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게 어느 날 말씀과 기도가 각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각인되어질 때 그때에 진짜 24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25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 이게 작품으로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라는 것은 절대로 24, 25가 아닙니다.
그거는 24가 될 수가 없습니다. 25도 안 될 뿐더러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 헤븐리 파워. 하나님은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 헤븐리 탤런트지. 하나님의 천재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발견케 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9가지 캠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유 불문하고 6시면은 줌으로 딱 들어오세요. 딱 들어와가지고 뭐 하시느냐? 그때부터 말씀 듣고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은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각인되어지면은 리듬을 갖다가 타게 되면은 각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면은 뿌리 내려지는 것이 체질되어지면은 24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24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요.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그때부터 25가 나타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렇죠?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가장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으니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